자, 우리 오늘 역대하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의 삶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르호보암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월요일날 르호보암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것을 설교했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우리 한번 1절 읽을 수 있나요? 우리 역대하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한 사람, 이 왕, 하나님께 세우셨던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 이 후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점점 이 패역한 시대가 되고 죄가 많아지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역의 영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내가 더 중요한데 왜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요 가정으로부터 흘러가서 나중에는요 나라까지 흘러갑니다. 가정에서 나를 세우신, 나를 만드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니까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패역한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의 싹일 것입니다. 그 죄의 삭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려면요, 또 이 나라가 정말 잘 세워지려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의 권위가 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세우셨던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죠. 내가 보기엔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 내가 보기엔 남편이 별 볼 일 없어. 내가 더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오고, 내가 더 아이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내들이 이 질서를 거역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리더십들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그 죄의 삭스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정의 가장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왕성하게 되려면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권위가 회복되고 이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면요, 이 사회의 질서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데, 저 총리나 또한 저 의원들은 내 편이 아닌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권위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위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권위를 무시합니까? 그래서요,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악이 따르고 그 악의 결과로 멸망이 이른다는 것이 역대하 12장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고 역대하 12장 또한 르호보암의 역사를 읽으면요, 죄송합니다, 거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거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람의 변덕스러움,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뭐 지혜가 있다가 없다가, 하나님께 구했다가 없다고, 겸손했다가 겸비했다가 또 교만했다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다 버리지 않는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밑바닥은요 버린다는 뜻입니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요, 막 질서가 없고 막 성도들이 막 기고만장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의 말에 순종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우신 권위자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본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주의 종과 또한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순간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통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흘러가요? 강대상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쓰든지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보세요. 한 사람 르호보암의 이 율법을 버리는 그 행위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서 르호보암만 죄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따라갔던, 그 왕을 본받았던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 죄의 값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주셨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저는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는 거죠.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지혜로운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민족 기도할 때도요, 꼭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1절부터 8절 말씀을 거의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르호보암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범죄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유다왕 시삭에 의해서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존재일까요? 평생 종살이하던 나라였어요. 아마 애굽이란 말만 들어도요, 치가 떨리고 아마 우리나라 그 4층 죽을 살을 싫어해가지고 4층을 표시 안 하고 F로 표시한다는 것처럼 아마 모든 민족에게 금지어가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이란 말 딱 듣자마자 어른들은 상처들이 일어나고 쓴뿌리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애굽이란 말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 상상하자면. 그만큼 애굽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욕의 역사고 또한 가장 아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 다시는 듣고 싶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애굽 왕, 그 시삭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다른 민족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정말 우리가 쓴뿌리 또 우리의 가장 아팠던 그런 모습이었던 그 애굽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왜 굳이 애굽 왕이었을까? 그것은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요, 그 고난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질에서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물질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
내가 권위에 불순종했다 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 권위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하냐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던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그 원인을 짚고 그 원인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굽 침략은요, 종교적인 죄로 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죄로 인한 형벌의 해결책은 뭐겠어요? 종교적인 회개고 종교적인 돌아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절대주의, 절대 예수주의, 절대 하나님 유일신 사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요구이터인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유일신 사상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선악과 다 먹는 거,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먹는 그 행위가 아니고요, 나의 말씀을 네가 어기지 말라는 것이. 다른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나에게 좋았으니까. 먹고 따먹고 이름 짓고 마음껏 하라는 그 명령은 내가 좋으니까 다 지켰어요. 근데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딱 하나의 그 명령,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이 한 가지의 죄를 극복해 나가는데 집중하여 성공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역대한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이, 이 한 가지 유일신 사상, 바로 다른 건 다 지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요,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선을 그냥 뭐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묵인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녀들 잘못할 때 선한 부모는 어떡합니까?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질서를 가리키고 법규를 가리키는, 때로는 따끔하게 엄하게 가리키는 것이 선한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지혜가 없는 자녀들은 매를 때리는 부모를 욕합니다. 그 부모를 싫어합니다.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러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녀들은요, 겸손하게 그 매를 맞으며 교훈을,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고난이 없어서는요, 이 자리에 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지만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고난을 피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쉽사리 그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겠지만 통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쉽사리 그 고난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미련한 성도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이 고난을 피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죄가 찬 거랑 이때는요, 축복의 메시지는 다음번이에요. 왜냐하면 회개가 되고 회복이 돼야 그 다음이 축복인 건데, 허탈한 허망한 그런 기대만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절대로 기복신앙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축복이 없습니다.
제 말이 못 믿으시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회개 없이, 회복이 없이 어찌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삶의 결론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정말 이 우상을 타파하셔야지만 이 죄와 이 고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이 핵심적인 이유를 14절로 봤습니다.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큰 수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마 이 말씀이 르호보암의 삶의 결론일 것입니다. 물론 르호보암도요, 지혜로운 지혜자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내 아빠가 지혜자고 그 지혜를 보고 자랐는데 어찌 지혜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가요, 유지되거나 끊임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지혜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만이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었고, 또한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 없이 겸비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실수가 많고 그가 하는 일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뭐를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하수 목사를 평가하실 때 저의 잘한 적도 물론 많겠죠. 평생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를 평가하실 때 이하수 목사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는요, 남들이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 저 사람은 뭐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는요, 여러분들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저 권사는 하나님 나를 평생 대적했던 자야, 저 장로는 나를 평생 근심했던 자야, 저 목사는 저 목사 때문에 내 백성들이 다 망했어, 이런 평가를 얻는다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저 장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뻤어, 저 권사가 하는 찬양을 나는 매일 기대하면서 기다렸어,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우리 천사성가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요, 여기에 모여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내가 스스로 나는 잘했어, 여러분, 이거는요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요, 주님이 믿음 없다고 하면요,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처럼. 왜 악을 행했나,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저는 마음이 막 떨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야훼를 찾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원어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졌고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요, 영원한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쓴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의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마음을 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그거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에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출석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저는 그걸요, 성경적인 말로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도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도록.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왜 그 말을 적어놨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예배 오는데도요, 와가지고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딱 하나만 받아들이고 갑시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는, 힘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내 마음과 힘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앞길은 선한 일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하여 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타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데 내 마음과 힘을 쏟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